오늘은 성경 말씀을 먼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7장. 누가복음 7장 34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 누가복음 7장 34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아가페 사랑의 공동체인 예수님의 몸된 교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 이야기 목요 성경학교 33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 그래서 아가페 사랑의 공동체라는 이 제목을 갖고 우리에게 이제 이 말씀을 주신 어떤 의도와 어떤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아가페 사랑의 공동체인 예수님의 몸된 교회 두 번째 시간인데 아직도 이제 오리엔테이션 같은 거예요. 이제 새로운 제목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는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에 속해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오늘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창기요, 세리요, 소위 그 당시에 말하는 죄인들이라고 칭하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친구로서 먹고 마시는 것을 보고 그 유대교에 속해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하며 또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너희 선생은 어떻게 죄인들과 친구가 되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거든요. 사실은요. 이 아가페 사랑의 공동체인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는 그 의미,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이 교회에게 왜 이런 말씀으로 지금 먼저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유대교에 속해 있었던 유대교의 사람들은 부자들, 잘난 사람, 그 시대의 그 유대교회는 창기와 세리나 사마리아인이나 기타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용납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분명히 오히려 그들과 가까이 하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분명히 직접 행하셨단 말이죠. 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스스로 속에서도 아직도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어떤 것들이, 색깔들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특히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오히려 세상적으로도 우리 자신 다 포함해서죠. 예수님과 오히려 죄인 되고 원수 되었던 사람들, 형편없었던 사람들, 오히려 더 어느 누가 봐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으니까 어느 순간인가 우리 속에 착각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참 대단한 사람들이라서, 내가 참 훌륭해서, 내가 뭔가 남보다 뛰어나서, 아니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사랑과 큰 은혜와 자비와 이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것이고 엄청난 은혜고 특별한 것이긴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어째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세상의 어떠한 사람보다도 더 형편없고 더 악하고 더 부족하고 더 어리석고 더 미련하고 그래서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적어도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어떠한 누가 와도 차별이 없어야 되고, 어떠한 누가 와도,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만 일단 더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현재로는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10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공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적어도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이 교회 성도들은 오히려 내가 누구보다 이렇게 잘해, 저렇게 잘해, 내가 이만큼 잘해왔어, 내가 이렇게 뭘 해왔어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내 속에 아직도 잘 되지 않는 것, 아직도 연약한 것, 아직도 부족한 것, 내 속에 숨김이 없이 이 모든 것들을 어느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게 지체들에게, 예수님께, 공동체에게 마음껏 드러내, 오히려 그것을 부족한 것을 더 자랑하고 부족한 것을 더 드러내고 그런 것들을 더 오히려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척, 아닌 척, 안 되는데 잘 되는 척 하는 이 종교적인 포장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린이처럼 단순하게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것처럼 오히려 가룟 유다는 정과 욕심과 탐심이 물질에 대한 것이 있었지만 그걸 숨기고 있었잖아요. 포장하고 있었잖아요. 사실은요. 오히려 베드로는 보면 저거 성격 급한, 그게 오히려 더 나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하면 어떠한 사람이건 어떠한 모습이든 앞으로 예수님이 전과자를 보낼 수도 있어요. 감옥에 들어갔다 전과를 범하고 그런 사람이 실제로 진짜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불러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모양이든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내가 자꾸 숨겨야지, 내가 이거 드러내면 사람들이 나 비난할 거야, 나를 욕할 거야,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어느 누가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이런 것들을 누구나 자연스럽게 예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예수님 아직도 제가 누가 왔는데 그 사람이 내가 예수님 10년을 믿었고 내가 집사 직분을 오래 받고 막 옛날에 뭐도 하고 했었는데 술을 아직도 그 사람이 못 끊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런데 교회 분위기가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오히려 그런 얘기 한번 잘못했다가 내가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에게 수근수근거리는 이런 분위기가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내 연약함을, 내 부족함을 잘 안 되는 것을 아직도 자연스럽게 내가 집사 10년 차고 내가 이렇게 있지만 아직도 솔직히 말해서 자식이 술을 못 끊고 있어요. 이걸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교회 분위기가 되어줘야 된다. 숨기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오면 죄인이었으면서도, 사실 예수님과 원수되었으면서도, 소위 말하는 예수님 앞에서는 적어도 아무것도 자랑하거나 드러낼 것이 없으면서도, 수없이 자기가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런 것들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꾸 포장하고 싶고 사람을 자꾸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내가 이런 것들을 내가 실수하지 말아야지. 실수해도 괜찮은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쌍히 여긴다는 그 의미가 세상적으로 나보다 못한 사람을 동정하듯이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내게 그랬던 것처럼 내가 예수님께로부터, 그래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들을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감히 정죄하지 않을 수 있는 교회 분위기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나랑 자꾸 비교하거나 사람끼리 비교해서 서로를 수군수군대거나, 그래서 아니요, 연약함과 부족, 그래서 자기의 어떤 것들을 드러내고 그런 것을 솔직히 얘기해서 오히려 그걸 통해서 서로 상처도, 자기가 갖고 있던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어떤 받았던 상처, 가족 안에서 집안에서 자라면서 받았던 어떤 상처,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아무 부족한 오늘처럼 그거를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고,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수군수군대거나 동정하거나 그런 요소가 되어지지 않는,
사랑의 공동체라는 건 바로 그런 것이어야 돼요. 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 그 원고에 되어져 있죠.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사랑의 공동체. 그래서 아가페 사랑을 목적으로 하고 아가페 사랑을 위한 공동체, 그리고 아가페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한 또 열매를 맺는 공동체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여러분들 잘못 알고 있어서 옛날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래서 그런데 죄사함 받고 이제 씻음 받았으니까 이제는 거룩한 척 뭐 한 척 자꾸 포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오히려 나는 더 했었는데 라고 내가 탕감받은 것들을 내가 오히려 그랬었던 사람인 것들을 오히려 그래서 오히려 더 그것을 자연스럽게 사람이 어떠한 부족함과 어떠한 실수와 어떠한 것을 연약함을 드러내고 잘 안 되는 것을 얘기하면서 오히려 기도 제목으로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내놓을 수 있는 분위기. 그것 가지고 서로 비교하거나 평가하거나 서로 판단하지 않는 것. 오히려 그름을 통해서 서로가 위로하고 서로가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는, 예. 그래서 자기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내가 집사 10년 차인데 아직도 술을 먹고는 야 이거 부끄러워, 이거 어떡하지, 이거 알면 이랬던 이런 거였는데 오히려 자연스럽게 얘기해서 그럴 수 있죠 집사님, 우리가 함께 기도할게요. 집사님은 그런 거지만 저는 아직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그런 것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더 그랬는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지금 제시서 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체로 보내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 교회의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이 죄 씻음 받고 탕감 받고 용서함 받아서 이제 천국 백성 되었으니까 모여서 자꾸 대외적으로 힘을 앞에서 대외적인 어떤 사역을 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이 교회라고 자꾸 잘못 가르쳐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능력이 많네, 뭐 학벌이 뛰어, 자꾸 사역과 일에 맞추다 보면 능력이 자꾸 평가가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는 부자고, 누구는 변호사고, 누구는 의사고, 누구는 많이 배웠고, 그런 걸로 비교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일을 잘한 걸로 누구는 얼만큼 일했고, 누구는 얼만큼 헌신했고, 누구는 얼만큼 전도했고, 누구는 얼만큼 대단한 일을. 여러분, 이거는 그거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더 구체적으로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지만, 이 아가페 사랑의 공동체라는 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요, 서로 사랑하게 하는 곳이에요. 사랑의 열매를 맺는 곳이에요. 내 아픈 상처를 드러내놓고 내가 그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지체들의 어떤 그걸 통해서 내가 치료를 받고 또 다른 상처를 가진 사람을 나는 이런 거였지만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거지만 여기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잘난 사람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적어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아까 창기요, 세리요 모두가 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창기도, 세리도, 바리새인도,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도, 현행범도 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며 그것을 치료받고 용서받고 은혜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탕감받은 것을 또 다른 사람을 탕감해주고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고 다른 사람을 용납해줘서 서로 사랑하며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그래서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세운 이 교회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어찌 사랑했는가 얼만큼 사랑했는가를 내가 경험하고 그 사랑을 서로 나누어주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주고 그 사랑의 열매를 맺는 곳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 전과자가 들어왔대. 야, 그럼 전과 몇 범이래? 만약에 예수님이 보내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과연 나도 그 사람 그 모습 그대로 선입견 갖지 않고 그렇게 그렇다면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용납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그 사람은 들킨 도둑놈이죠. 우리는 안 들켜서 그래서 항상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아야 되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어떤 존재였는지에 대한 것에서 정말 잘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적어도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제 원고에 써놨지만 이 교회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그 구성원을 예수님이 모으셨다라는 것, 예수님이 불러 모으셨다라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절대성과 그 운행하는 그것에서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지 않으면 여러분 나랑 예수님이 불러 모으셨어요. 예수님이 허락하신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나와 맞지 않아서
내 어떤 것과 좀 안 맞아. 내 어떤 성향과 안 맞아. 이런 것이 거긴 통용되어서는 안 되는 거. 왜? 예수님을 존중한다라면. 예수님이 허락한 사람이라면. 예. 어떤 형태의 사람이든 어떤 죄를 저질렀든 어떤 실수를 하는 것이든 아직도 연약하든 부족하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믿음의 분량만큼만 행하라 그래요. 그리고 연약한 지체를 더 많이 이제 뒤에 구체적으로 나오지만 그래서 이 아가페 사랑의 공동체라는 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뭐 어떤 세상을 변화시키고 뭐 대단한 사역을 하고 뭐 어떤 일들을 이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담고 사랑을 행하고 더군다나 그 교회 안에서 그 시스템 안에서 실제로 사랑의 대상을 내가 탕감받은 것을 그것을 나타내고 그것을 용납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실수한 거, 잘 안 되는 거, 부족한 거 이런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해왔는데 또 집사님 이래 나 또 이러는 거거든요. 아니요, 편하게 자연스럽게 잘 안 되는 거, 부족한 거, 연약한 것을 서로 오히려 드러내놓을 수 있는 교회 분위기가 되어야 됩니다. 예. 야, 내가 이거 나는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고민하면서 이게 사람들이 나 손가락질하면 어떡하지? 막 이랬던 오히려 내가 더 부끄러운 거예요. 아유 지체들이 그럴 수 있다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다고 잘 안 되겠지만 뭐 하면서 자연스럽게 내 연약함과 부족함, 그래서 자기의 가정의 문제, 자기의 어떤 영적인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자꾸 숨기지 않고 포장하지 않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까지 와서도 자기를 오픈하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영적으로 안 되는 걸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 제목으로 내놓으며 지체들과 함께 은혜를 구하며 함께 뭔가 그런 분위기가 안 되면 그 사람은 그 예수님의 몸된 교회 지체가 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단 말이에요. 안 되는 걸 드러내야 돼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러라고 말해서 오히려 자랑하라 그랬어요. 궁핍한 거, 부족한 거, 연약한 거, 잘 안 되는 거를. 그러나 유대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하고 가까이 지내고 죄인들의 친구로서 지내니까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비난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몸된 교회 사랑의 공동체는 자연스럽게 어느 누가 실수하건 부족하건 연약한 것들을 드러내 놓을 수 있고 동정하지 않고 그 사람 그 모습 그대로. 왜? 우리도 똑같이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는 요소를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나에게 예수님이 더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그걸 주셔서 내가 이곳에 있어서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지금 예수님의 양육의 길을 가는 것인데 더 큰 은혜를 받은 것뿐이지 내가 어느 누구보다 더 잘나고 더 대단하고 결단이 대단하고 내 나름대로 어떤 뭐 노력을 많이 하고 애를 많이 쓰고 이런 요소가 하나도 없는 것이어야 돼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이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에 대한 이 말씀을 주실 때에 그 예수님이 지금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일부러 막 전과자들 찾아다니고 막 이런 객기 부리는 그런 교회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보내시고 허락한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나 우리의 선입견이나 우리의 어떤 내 기호나 내 성향이나 이것과 전혀 관계없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런 것들을 용납하며 품어주며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그럴 수 있는 분위기. 내 실수를 실수로 그대로 드러내고 오히려 나타내 내 잘한 거 이만큼 내가 잘 됐고요. 이렇게 좋은 이런 분위기가 말고 우리는 알잖아요. 너무도 잘 알잖아요.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더 많이 예수님이 우리 속에 비추어 주셨잖아요. 빛으로 말씀으로. 그래도 예전에는 종교적인 교회에 있을 때는 그래도 좀 그래도 내가 좀 이랬는데 좀 선한. 근데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이거는 이루 말할 수 없네요. 진짜 누구나 다 죄인 개수 중에 개수고 서로 내가 더 그래요. 집사님 아니에요. 아유 집사님은 낫죠. 제가 더 이런 분위기라는 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떠한 것도 드러내거나 자랑하거나 그런 것들이라는 정말 어린아이처럼 더 정말 솔직하고 정직하고 순수하고 포장하지 않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안 되는 것들을 이런 부분들을 자꾸 포장하거나 숨기지 않고
그 공동체 안에 깊이 안에 들어와서 함께 나누고 함께 그 부분들을 함께 고민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사랑의 공동체에 대한 것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내가 저 사람보다 자꾸 비교하지, 자꾸 내 마음에서 그런 비교가 나오걸랑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어떠한 것도 비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 자꾸 들어오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 자기를 오픈하지 못하고 자꾸 숨기고 그 기본이 뭐냐 하면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오픈했다가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거나 나를 하찮게 여기거나 자꾸 사람을 의식하는 경우도 많고, 적어도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고 정말 어느 누가 생각해도 다 형편없는 사람들, 정말 기본이 죄인의 괴수 중에 괴수라고 알고 깨닫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오히려 불러 모았다라고 생각하면 더 정확할 것이에요.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 자기를 자꾸 비교해서 우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깊이 못 들어와요. 그래서 보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열심히 나가서 자기가 노력하고 애쓰고 벌면 되지, 그리고 바르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면 되지, 왜 맨날 새벽마다 나와서 저렇게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뭐 해달라고 그러고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맨날 회개한다고 그러고 눈물을 흘린다고 그러고, 도대체 왜 인간들이 저렇게 하찮아?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뭔지를 모르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복하고 예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예수님 앞에 하는 그 모습들이 아주 온전히 하찮게 보이는 것들이죠. 근데 오히려 우리도 은연중에 우리가 양육받으면서 나름대로 잘 되는 게 있고, 또 보면서 다 똑같이 양육받는 걸 보면서 잘 안 되는 사람들의 부분들이 보이고, 이렇게 보일 때 우리 속에서 자꾸 아이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 자꾸 내 속에서 비교하는 것들, 아니요 남을 자꾸 보게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문득문득 내 속에서 지배되고 있을 때 공동체 안에 못 들어와요. 어울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예수님 앞에서 내가 더 많은 탕감을 받았고, 어느 누구도 정말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도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그 여인을 그 여인 그 모습 그대로로 포용해 줄 수 있고 용납해 줄 수 있는 지체들의 능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많이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야 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되고, 적어도 여러분 피를 나눈 가족들은 자식이 전과를 범하든 자식이 어떤 살인죄를 저질렀든지 간에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을 비난해도 가족은 끝까지 그래도 품어주잖아요. 가족은 끝까지 그를 용납해주고 끝까지 인정해주려고 그러잖아요. 죄를 인정해준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 사람을 해주잖아요. 비난하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의 몸된 교회 사랑의 공동체의 지체의 사람들은 마지막 어떠한 모습이라도 끝까지 그를 용납해주고 끝까지 그를 믿어주고 끝까지 그를 용서해주고 끝까지 그를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공동체의 시스템이 돼야 되지, 자꾸 어떤 사람의 능력이나 외모나 어떤 들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꾸 옛날 종교적인 습성을 가지고 평가하거나 비교하거나 자꾸 뭘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없어야 돼요. 큰일 나요. 그건 철저하게 나의 문제인 것이에요. 너가 도대체 야고보서 4장에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는 거예요. 우리 속에 아직 그런 요소들이 남아있어요. 우리가 옛날에 어땠었던 사람이지 자꾸 있고, 지금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자꾸 바르게 가려고 그러고 선하게 가려고 그러고 하는 이것이 처음부터 그랬었던 사람인 것처럼, 그러면서 또 그 안에서 또 자꾸 비교하려는 습성들이 생겨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 중에도 여러분은 자녀나 남편이나 자식이나 어느 누구를 할지라도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여러분보다 더 빨라질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하시면 한순간에 변화될 수도 있어요. 절대 아직
교회 안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가족 중에 자녀 중에 아직도 교회 밖에서 예수님께로 오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면 여러분 종교심적인 마음을 가지고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이런 마음이 아니라 더 우리가 겸손해져야 되고, 더 예수님의 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더 인내로 기다리고 용납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행하실 때까지를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여도 다시 살려서라도 약속을 지킬 거라는 그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를 가졌어요. 40년 동안 45년 동안 동행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를 경험하고 그것을 인정하며 가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지체 교회 안에서도 당연하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들을 아직 부족한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교회는 양다리 거치면 안 돼요. 철저한 여러분의 소속이 있어야 되고, 그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여야만 되는 거예요. 사랑을 위한 목적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고,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익히고,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을 또 나누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 곳이어야만 돼요. 그를 위한 목적이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교회에 속해 있다라면, 어떤 교회든 관계없어요. 그건 뭐 여러분이 선택이니까. 적어도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든 어떤 속해 있다라고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라면 한다라고 지난주에 설명드린 걸 한다라면, 여러분 공동체 밖에서 겉돌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 교회가 잘못되어 있는 교회가 아닌 이상, 진짜 예수님이 세운 교회, 예수님이 보낸 교회라면, 거기에 속해 있다라고 여러분이 되어진다라면 깊이 있게 들어와서 공동체 안에서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 주는 그 말씀 안에서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저기 그냥 여기 기우 저기 기우 양다리 거치면서, 여러분 이거는 우리는 사람으로는 그것이 용납될지 모르지만 성경적으로는 그거는 안 돼. 교회가 어떤 팔 한쪽이 여기도 붙어 있고 저 사람에게도 붙어 있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그래서 교회를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고 말씀하셨고, 지체라고 말씀하신 이 강력한 의미를 절대적으로 여러분들 이거를 깨닫고 분명히 말씀대로 여러분은 용납하여 가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이 교회 자기를 오픈하지 못하고 은둔생활하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자꾸 공동체에서 멀어지려, 이거는 마귀적인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병든 거예요. 그거는요. 차라리 그렇지 않을 소속으로 여러분은 빨리 옮겨가시는 게 낫다니까요. 제가 또 말씀드리잖아요. 이왕 붙어 있다라면 여러분 기능을 못하면 나중에 여기서 썩어 들어가고, 신경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결론은 속에 썩어나면 결론은 이 몸을 살리기 위해서 그걸 잘라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요. 여러분 영적인 걸 점검해. 이 말씀을 듣는, 그래서 그 공동체에 속해 있다면 그 공동체에 해당되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 안에서 예수님은 양육하시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매번 외식하시겠어요? 365일 동안 중에 360일을? 그거는 영향이 없어요.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속해 있다라고 한다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 함께 대화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친밀해야 되고, 그런 부분 그 안에서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팔 하나만 뚝 떨어져 갖고 나는 누구의 몸이야, 천만의 말씀이고 자기 혼자 그러는 거죠. 그걸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니까요. 교회론적으로 하나도 맞지 않는다라니까요. 아니 팔 하나 쭉 해서 말이 안 되잖아요. 팔을 혼자서 뭘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꺾어다가 강단에 놓거나 집에 놔두면 여러분 그건 일주일을 못 가요. 아무리 힘센 누구의 팔씨름 1등한 사람의 팔을 할지라도 몸에서 끊어져 나가면, 아니 그것이 신경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썩어요. 이 기본적인 원리를 이걸 알아야죠. 여러분이 점점점 공동체에서 멀어져 가고 함께하지 못하고 마음이, 그럼 벌써 여러분 병든 거라니까요. 큰일 나는 거라니까요. 이 건강한 팔을, 건강한 육체, 전체 정상적으로 예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 있다라면, 여러분 지난주에 분명히 말씀드린 거예요. 내가 귀한 것처럼, 내가 사랑받은 것처럼 반드시 지체들에 대한 것이
예, 사랑과 지체들의 보고 싶은 것과 지체들과 함께하는 이 부분들이 사모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왜? 그래야만 몸은 전체가 존재하는 거예요. 팔이 자기 혼자만 나는 안 할 거야. 나는 나 혼자 해서 이렇게 하면 나 혼자 뭔가 할 수 있어. 천만에 팔이 자기 기능을 해서 먹여주지 않고 위가 이런 것들이 공동체가 서로의 관계 안에 이것이 돌아가지 않으면 결론은 그 기능 하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괴사당하고 마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 이게 그래서 지체의 원리예요. 공동체라는 원리예요. 오리엔테이션이니까 이 부분은 먼저.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찾아서 자세하게 나중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부터 지체론을 쫙 읽어보시면 한 3-4번, 4번 읽어보시면요. 와, 교회 예수님이 이런 거구나. 사랑의 공동체라는 거 예수님이 교회를 지체라고 몸이라고 말씀하신 것들이 이런 의미고 이렇게 돌아가야 되고 이런 거였구나. 이 기본을 알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속았다. 내가 이게 예수님이 이런 부분들을 내 개인적인 부분들에 속아서 자꾸 소홀해지는 것들, 공동체에 자꾸 멀어지는 것들, 자기 혼자 나 혼자 이 자체가 벌써 이건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그 자체가. 자, 일단 원고를 좀 더 읽어볼게요. 그래서 공동체는 공동체의 목적성이 중요하다. 어떤 목적으로 모였는가? 목적성이 같지 않으면 끝까지 가지 못한다. 예를 들어서 산악회를 갔어요. 그러면 산악회라는 건 산에 다니고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산에 혼자 가는 것보다 같이 가는 게 낫고 서로 가면 또 끌어주고 밀어주고 갈 수 있으니까요. 산악회라는 곳에 갔는데 누가 산악회에 가면서 그 산악회에 가가지고 이번에 총동원 전도 주일이니까 내가 거기서 사람들을 잘 사귀어갖고 교회를 인도해야지. 산악회 자체에 대한 목적이 아니고 산악회라 해놓고 맨 광화문으로 갑시다. 정치적인 거 막 누가 산악회 회장이 그것에 대한 순수한 목적이 아니라 그 단체를 가지고 무슨 다른 운동을 하거나 다른 것에 가거나 아니면 산악회에 모였는데 자꾸 바다로 가고 해외로 가고 다른데 그러면 그 공동체는 유지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분명히 그런 목적으로 내가 여기 가가지고 산악회 들어가가지고 순수하게 산을 좋아서 산을 위한 목적이 아니고 가서 내가 전도할 사람 전도해야지, 내가 뭔가 누구 해야지, 그렇게 갔는데 가서 아무리 해봐도 사람들이 거기에 호응하지 않잖아요. 자기가 다른 목적으로 간 거잖아요. 그 사람은 산악회의 목적이 다른 의도와 목적을 갖고 거기 간 거잖아요. 근데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고 거기서 되어지지 않으면 결론은 그 사람은 그 산악회를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다른 데로 또 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 예수님 아가페 사랑의 공동체라는 걸 제대로 알고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과 뜻을 알아서 그 목적에 누구나 다 그 목적에 맞추어서 그 목적을 위해서 그래서 그 생각과 목적과 이 방향성이 공동체로 하나 각자 자기의 정과 욕심과 자기만의 어떤 목적이 있어서 처음에는 올 수 있겠지만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끝까지 그 공동체로 끝까지 함께 가기 위해서는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추구하는 것을 내려놓고 그 공동체가 목적으로 하는 것에 함께 가야만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 마찬가지. 12제자 안에 예수님이 예수님을 위한 목적으로 제자로 불렀는데 가룟 유다는 그 안에 다른 목적이 있었잖아요. 그 정과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 그것을 끝까지 내려놓지 않잖아요. 다른 11 제자도 몰랐어요. 오픈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나는 아직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 베드로? 아니면 예수님 앞에라도 이래야 되는데 아닌 것처럼 포장하는 거예요. 다른 11 제자도 전혀 알지 못했어요. 결론은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정과 예수님이 세운, 예수님이 부르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목적성에 그것에 자기의 생각을 내놓고 정과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니까 결론은 같이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배신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선택하는 건 참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선택되어졌다라고 생각한다라면, 예수님이 보낸 곳이라고 한다라면, 여러분 그 교회 시스템에 맞게 그 안에서 최선과 열심을 다해서 예수님의 열심으로 그러니까 서로 그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 깊이 들어와서 함께 하지 않으면 여러분 건강한 성도로서의 길을 갈 수 없어요. 끝까지 못 갑니다. 이거는요. 예. 자, 볼게요. 공동체는 공동체의 목적성이 중요하다. 어떤 목적으로 모였는가? 목적성이 같지 않으면 끝까지 가지 못한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처음에는 산악회로 모여서 왔는데 산악회가 변질됐다면 당연히 그건 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면 내가 목적하는 다른 목적을 내려놔야 돼요. 사실은요. 예수님의 뜻에 공동체에 세워진 목적과 또 뜻에 자신의 목적과 정욕을 버리지 않으면 결국 떠나게 된다. 가룟 유다가 되는 것이다. 11 제자들도 끝까지 가룟 유다의 생각을 몰랐고 공동체 안으로 깊이 들어오지 못하고 자기의 욕심을 숨기고 오픈하지 않았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아가페 사랑의 공동체에 문제가 없다면 공동체 안에서 깊이 들어와 자신을 오픈하고 함께하는 것에 열심과 최선을 다하며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교제와 친밀성으로 함께 누려야만 빨리 성장하고 제대로 성장하고 예수님 안에서 오히려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건강한 성도로서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제대로 된 양육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아유, 나랑 수준이 안 맞아. 사람들이 아이고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말씀 들었다면서 겨우 거기에서 그 정도에서 헤매고들 있어? 여러분, 이런 것들은 큰일 나는 거야. 큰일 나는 거야. 스스로를 자꾸 돌아봐야 돼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님이 구성원을 불러 모아 구성된 것이다. 우리가 막 이래가 아니라 적어도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예수님이 불러 모으신 성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하면 나와 개인적으로 잘 맞든 어떤 사람들이 맞든지 아니든지 내 마음에 들든지 아니든지 관계없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를 돌이켜야 돼요. 예수님을 용납한다면 내가 모난 거잖아요. 내가 까칠한 거잖아요. 내가 내 기준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절대 우리로 말미암은 내 기준을 내 마음에 드는 사람끼리끼리 이러면 큰일 나요, 여러분.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어린아이든 누구든 노인이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아니든 그런 것들이 하나도 의미가 없이 그냥 예수님의 사랑의 공동체로서 예수님으로 그 사랑으로 내 연약함으로 내 부족함으로 형편없는 사람이 죄인 괴수 중에 괴수가 와서 예수화 되어져 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것에 서로 격려하고 서로 함께하고 서로 마음을 나누는 그것 외에 아무것도 용납되어 수 없는 것이 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 것이에요. 아직도 우리는 많이 부족하죠. 그러나 방향은 알고 가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인 교회, 유대교적인 교회의 시스템하고는요, 여러분 하나도 비슷한 것이 없어요. 사실은 흉내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으로 통일되어지면 돼요. 자꾸 나의 어떤 감정, 나의 어떤 안 맞는 거, 나의 서운한 거, 섭섭하기, 여러분 여기에 농락당하면 아무것도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공동체 안으로. 그래서 자연스럽게 오픈할 수 있어야 돼요. 연약한 거, 부족한 거 자꾸 오픈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내년이 되면 사실은 지금 단톡방은 그냥 이제 그 광고 같은 거 이런 거 이런 정도의 용도로 사용하고 이제는 이제 그 밴드 같은 거를 따로 형성을 해서 거기에 이제 다 의견을 물어서 그 안에 서로 떨어져 있고 함께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 안에서 자기의 기도 제목도 올려놓을 수 있고 어떤 그런 부분들을 서로 오픈하면서 서로 공동체에 떨어져 있지만 서로 자기의 삶을 나누고 이룰 수 있는. 근데 성향상 그것도 사실 바뀌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성향상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건 놔두고 그런 것들을 오픈하면서 함께 교제하기를 원한다 사람들에게만 일단 그런 일들을 이제 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의 삶을 오픈하는 거예요.
그 함께 지체니까요. 그게 공동체니까요. 예수님이 그런 것들을 시스템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지금 핸드폰도 주셨고 그런 걸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지잖아요. 맨날 얼굴 맞대고 차 마시고 글을 그렇게 옛날처럼 그런 시대는 아니니까 그런 것들. 예. 그래서 본인 어떤 삶에서 이렇게 또 어떤 좋은 것들 자기 집에 집 주변에 또 아름다운 풍경이 있으면 올리면 함께 호응해주고 이거 억지로가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그런 마음이 되어서 그래서 나중에 지금은 자기가 그것이 안 되지만 그 마음이 생겨나면 또 그때 들어와서 함께 나누고 이러면 되게 혼자 동떨어지고 그런 무리해서 자꾸 공동체적인 생각에서 자꾸 떨어져 나가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 여러분 그건 미혹당할 수밖에 없고 늑대와 이리에게 우는 사자 같은 사자에게 여러분 그냥 물려갈 수밖에 미혹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정말 교회의 종교적인 그동안 우리가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종교적인 시스템 안에서의 그런 뱀사랑적인 그런 거 말고 분명히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진정한 잘 되지 않고 부족하더라도 그 아가페 사랑의 공동체는 진정한 교회의 공동체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 바른 길을 가는 공동체여야 된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자꾸 외톨이가 되고 마음에서 자꾸 뭔가 자꾸 멀어져 가면 그럼 병든 거라니까요. 여러분 큰일 나요. 빨리 첫사랑을 회복하셔야 돼요. 예. 말씀으로 안 되면 방법이 없어요. 자,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나 목적의 집단이 아니고 이익 집단이나 공동체가 아니다. 개개인의 목적이 아닌 예수님의 뜻을 위한 같은 목적을 위한 함께하는 공동체이다. 예. 그래서 거기 더 있죠. 지체라고 말했으니까 입이 말을 하잖아요. 전달하잖아요. 입의 역할이라 할지라도 이 입이 소위 목사라 할지라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머리 대신 예수님의 통제를 받아야 말아요. 예수님이 하라는 걸 해야 되고 예수님의 통제를 받아서 전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입의 역할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이신 예수님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임의대로 함부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과 그래서 그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분별하셔야 돼요. 거기 써 있어요. 지금 그거요. 오리엔테이션이니까 전체적인 거 설명드리고 제가 성경의 말씀을 갖고 구체적으로 그 있는 것을 증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말하는 입이라 할지라도 머리이신 예수님의 통제 아래 예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어야만 한다. 입이 임의로 자기의 뜻, 자기 생각, 자기 사명을 전하면 불법이고 거짓 선지자가 곧 적그리스도인 것이다. 그래서 불법을 검증하는 것이 성경 말씀을 통해 저 입이 머리이신 예수님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지멋대로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주장, 자기 학설, 자기 사명 얘기하는 건지 아닌지를 이 다른 지체들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근거로 예수님의 뜻과 마음을 알아서 그 거짓 때문에 속지 말아야 되는 게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머리이신 예수님이 아가페 사랑의 본체로 오셨기 때문에 아가페 사랑을 위한 목적으로만이 해야 되고 분명히 그래야 되는데 목사가 입의 역할이라 해서 성경 갖고 자꾸 다른 사명 얘기하고 다른 사역 얘기하고 막 다른 뭔가를 표방해 나가면 여러분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빨리 분별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아가페 사랑의 공동체라는 이 말 하나에 다 들어있어요. 뜻이 사실은요. 교회를 분별하는 것,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 목적성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예. 사랑의 공동체인데 자꾸 그 안에 들어오지 않고 혼자 외톨이가 되어 있는 그럼 내가 문제인 거잖아요. 예. 자 볼게요. 버리신 예수님이 아가페 사랑의 본체로 오셨기 때문에 아가페 사랑을 위한 목적으로만이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라면 어떤 이름을 가진 교회라도 오직 예수님의 뜻과 계획과 원하심을 따라 공통된 목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같은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런데 교회마다 사명과 목적성과 방향이 각각 다를 수 없는데 이렇게 달라진다면 그러니까 교회 이름은 틀릴 수 있지만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는 그 시스템과
그것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예수님이 세우신 제대로 된 교회라고는 바른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 이름을 틀릴 수 있지만 교회마다 추구하는 거, 목적하는 거, 뭐 사명, 사역, 뭐 얘기하는 그 주장과 주제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뿔뿔이 흩어져서 달라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달라질 수 없어요. 달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한 길이어야만 돼요. 바로 그게 뭐냐면 오직 영생의 길이어야 되고 하늘나라 상속받는 길이어야 되고 진리를 따라가는 길이어야 되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배우고 좁은 길로 가야 되는 오직 한 길,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을 다해 예수님만 사랑하며 가는 그 목적성과 그 방향성과 그 길 하나만이어야 돼요. 제대로 된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교회라면 이름은 지역에 따라 이름은 틀릴 수 있어도 추구하고 목적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 공통성은 항상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다 다르단 말이에요. 교회마다. 그리고 다른 것이 마땅한 것처럼 생각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것부터가 잘못되어졌어요. 대화가 안 통해요. 똑같은 성경 가지는데 이단들처럼 이단하고는 안 맞잖아요. 이게 추구하는 게 틀리고 막 다른 예수님이 하는 다른 교주를 예수님이라고 표방하고 막 그러고 추구하는 게 다 틀리잖아요. 근데 같은 교회고 같은 정통이고 뭐 예수님을 믿는 교회라고 하면서도 희한하게 성경 가지고 내용이 틀려요. 추구하는 방향이 틀려요. 목적성이 틀려요. 그러면 뭐 어딘가는 문제가 있는 거죠. 뭐 하나는 잘못된 거예요. 예, 그것이 나중에 드러나겠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무형의 교회이며 아가페 사랑의 공동체다. 혼자만의 영성이나 개인주의적인 신앙.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있다면서 자꾸 예수님 은혜 안에 양육 안에 말씀 안에 은혜 받고 자꾸 잘 양육되어지고 가고 있다면서 자꾸 개인주의적으로 가고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자기를 오픈하지 못하고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건 뭔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과요. 자기 스스로 착각하는 거예요. 이건 지체이기 때문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이론이라니까요. 그 자체가. 그래서 제가 끝없이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제대로 양육되어지고 그걸 경험하면 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체들이. 보고 싶을 수밖에 없고 그 모임이 그 사모함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니까요. 이게.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오지만 예수님이 그 12제자들을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함께 해준 것에 대해서 함께 그 길을 가준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그 부분을 귀하게 소중하게 가치 있게 여기는지를 제가 예전에 그 말씀도 드렸잖아요. 이제 제가 좀 알 것 같다고. 얼마나 제자를 귀하게 여겼는지를. 공동체적인 어떤 공동체성이라는 것이 같은 목적과 같은 뜻과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과 각각 믿음의 분량의 차이는 있어도 그것에 대해서 그 안에 그 대화 안에서 그것을 위한 목적 안에의 대화, 그 안에서의 나눔, 그 안에서의 섬김, 그 안에서의 도와줌, 이런 것들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이게 특별한 것인지, 많지 않아도 되는 것. 뭐 숫자와 관계없이 그 모습 그 자체로 귀한 것. 이게 진짜 교회인 거예요. 예수님의 무형의 교회인 거예요. 사실은요. 이게 각자 느끼지 않으면 소속이 아니죠. 어쩔 수 있어요. 이건 뭐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막 설명하고 막 인간적으로 막 찾아가고 상담.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린 다 같은 부족하고 죄인 괴수 중에 괴수고 다 멸망당할 자식이었기 때문에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옛날에 어쩔 수 없이 다 일본 일제 아래에 있었었잖아요. 근데 네가 너는 친일이고 뭐는 아니고 이러고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언제까지 그렇게 하고 있겠어요. 예수님 앞에서는 특히 더 인간의 세상은 그럴지 모르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내가 탕감받은 것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나도 용서받고 탕감받았는데 저 사람도 탕감받고 그렇구나. 그래 탕감받은 사람이 왔구나. 같이 형편하는 사람이 부른 것처럼 참 이게 이런 거 이거는 저절로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먹고 사는데 바쁘든지 세상에 너무 빠져있든지 뭔가 예수님의 사랑에 끊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뭔가 놓치기 때문에 자꾸 이 공동체에서 멀어져 가는 거예요. 집단 생활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잘못 알아서 막 공동체 뭐 어디 외국에 땅 사고 뭐 강원 어디 땅 사고 농장을 이루고 공동생산 공동분배식으로 뭐 여러분 그런 이단적인 사상 말고 모든 게 다 틀리지만 다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뜻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것으로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익히고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 공동체, 이게 적기 때문에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건 사연 없이 올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그 고난으로 함께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저절로 알게 되고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괜찮아요. 그러나 알고는 가시면 돼요. 예수님이 행해 주실 거예요. 예수님이나 모세처럼 역할은 있지만 권위적이고 어려운 관계가 아닌 친구와 형제와 자매와 지체로 서로 섬기며 편한 동등한 관계. 이거는 목사라 할지라도 종교적인 목사가 아니라 그냥 역할이잖아요. 다 같은 지체잖아요. 그래서 서로에게 영적으로 힘든 거, 안 되는 거, 지체들끼리도 관계 없고요. 적어도 영적으로 돌파되지 않는 거, 인간적으로 뭐 친하고 뭐 맨날 이런 뭐 의미보다 정말 친구처럼 편안하게 내가 영적으로 잘 안 되고 돌파되지 않고 또 어떤 것들이 궁금하고 어떤 부분에 어려움이 있고 힘들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가는데 부족한 건 있고 이럴 때 서로 대화 나누고 서로 교제할 수 있고 통화할 수 있고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고 영적인 도움도 받을 수 있고 조언도 얻을 수 있는 이런 권위적인 관계가 아닌 그건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는 예수님 자체가 권위를 버렸기 때문에 권위라는 그 인간적인 그런 계급적인 그 권위 자체는 완전히 없어져야 되게 맞고 그런 것들이 자꾸 스스로가 자꾸 그걸 세워서 그거 하면 안 돼요. 자연스러워져야 돼요. 오픈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꾸 영적인 혼자는 팔은 팔 혼자로 존재할 수 없다니까요. 팔이 역할을 해서 입에 먹여주는 역할, 서로가 그래. 심장에 띄워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요. 자기는 생기는 게 하나도 없어도. 이게 그래서 묘하다니까 이 지체라는 이게 알면 깨닫고 나면 이거만큼 비유로 이거만큼 정확한 것이 없구나. 어떤 때는 뻔뻔할 필요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물에 빠져서 내가 막 영적으로 허우적대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나 오늘 화장 안 하고 왔는데 이렇게 안 해요. 죽게 생겼으면 체면이고 뭐고 없이 도움을 구하고 영적인 조언도 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정말 바르게 가려고 한다면 진리대로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가려고 하는데 어려움 힘든 거 잘 안 되는 것이 있고 깨달음이 부족하고 뭐 예를 들자면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여러분 그러라고 중매자를 세우는 거예요. 입의 역할을 여러분 존재시켜 놓은 거예요. 인간적으로 뭐 맨날 뭐 그거 의미보다 영적으로 여러분의 그 자존심 뭐 여러분의 어떤 부끄러운 거 이런 것들이 이것들이 자꾸 가리지 말아요. 자꾸 그것이 그 알량한 자존심, 알량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체면 따질 거 없어요. 지체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서로를 오픈하면서 기도 요청도 하고 서로 마음도 나누고 생각도 나누고 절대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는 그 사람의 허물과 부족함과 실수를 뭐 떠벌리거나 막 동정하거나 뭐 예를 들어서 막 치부를 드러냈던 이런 분위기가 되어서는 안 돼.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님에 의한 지체들과의 친밀한 교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관계, 사귐의 중심이 육적 친밀과 사귐이 중심이 되지 않고 영적인 대화와 소통이 중요하다. 종교적인 영성은 자꾸 혼자 도 닦으려고 그러고 자꾸 외톨이가 되려고 그러고 인간적인 어떤 교류와 인간적인 사랑을 자꾸 뱀적인 사랑,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끼리 잘하고 친하고 막 그럴 때 막 다 간쓸게 다 빼줄 것 같고 조금만 뭐 하면 그러나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은 그런 것과 전혀 비슷하지가 않아요. 완전히 틀린 것이죠. 자,
예, 오리엔테이션 이제 부분까지 이제 그 부분을 했고요. 조금 이제 조금 말씀으로 조금 나가다가 마칠게요. 시간이 조금 애매해서요. 예. 자, 에베소 4장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고, 그리고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을 배우고 담는 위한 목적성을 갖고 있어요. 그에게서 온몸이 다 예수님께 연결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입의 역할을 가진 중매자조차도 예수님의 통제가 아닌 자기 멋대로 그건 벌써 그건 병 걸린 거고 중풍 걸린 거고 그건 거짓인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예, 자기 생각과 뜻과 관계없이 헛소리 나가면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예.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아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각각의 역할에 맞게 믿음의 분량에 맞게 서로 유기체적으로 같이 예수님이 그걸 다 주관하세요. 예수님에 의해서 통제되게 돼 있어요. 그런 교회여야 돼요. 예, 자, 역사하여 몸을 자라게 해요. 예수님의 몸이 자라는 거. 어떤 개개인의 팔이 대단해지고 뭔가 대단해지는 그것을 그 종교적인 교회에서는 누가 어떤 일을 얼마큼 했대, 뭐 했대 막 칭찬받고 누가 막 주목받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여기는 자기 드러내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약하고 부족하고, 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니까. 내 부족함을 알아야 되는 거니까.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것인지 알아야 되니까. 내가 그런 것들을 알고 발견해서 자꾸 예수와 되어져가는 길을 가기 때문에 열매가 완전히 틀린 거예요. 이것이요. 그래서 자꾸 전체가 내 팔 하나만, 발 하나만이 아니라 전체가 골고루 건강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광이 예수님에 대한 것으로 통일되어지는 것이죠. 예. 첫 번째는 그걸 다뤄드리려고 그래요.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온전히 사랑의 관계, 사랑을 위한 목적, 사랑에 대한 것들이에요. 예. 그게 전부여야 돼요. 아가페 사랑의 공동체 안에 이게 다 들어있어요. 다른 것을 향해 가면 끊임없이 비교하고 분쟁하고 네가 잘난 이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사명과 사역과 일로 가게 되면 거기에는 반드시 능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사랑의 공동체 안에는 부족한 능력의 어떤 차이가 있어서 부족한 믿음이 있으면, 오히려 연약한 믿음이 있으면 더 나은 믿음이 도와줘, 이런 시스템이에요, 여기는요. 예. 그런데 종교적인 시스템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멸시해요. 찍어 눌러요. 자기만 드러나려고 그래요. 예. 여러분 다 경험했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고 있을 거예요. 자,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 예수님의 이 아가페 사랑의 공동체에 교회에 다닌다 그러면서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서 공동체에 속해 있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이 시스템 안에서 예수님과 같은 방향으로 함께 동참하고 함께 가지 않고 그 자체가 벌써 그거는 공동체가 아니라고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양육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에 맞는 말씀을 예수님이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각자 다 흩어져 있고 각자 양육의 모든 것들이 다 틀리지만 희한하게 감사한 건 그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다 동떨어진 생뚱맞은 말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 공통적으로 다 예수님이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상황에 맞게 양육의 포인트에 맞게 이 말씀 안에서 양육, 이건 영의 양식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이건 알고 깨닫는 사람만 계속 지금 가고 있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거는 뭐 인간적으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머리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양다리는 있을 수 없어요. 이 공동체 저 공동체 함께는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돼서 여기서도 뭐 저기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나중에 예수님 앞에 가면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예.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와 반대하는 자요. 내가 예수님 반대한 적이 없어요. 뭐 한 번도 근데 예수님이 여기는 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같은 말씀 안에서 서로의 어떤 부분 안에서. 예.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몸 된 교회는 목사 개인이 자기 어떤 사명, 자기의 사상, 자기의 뭔가를 주장해서 성도들을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큰일 나요. 그래서 요구하는 게 없잖아요, 여러분. 인간 어떤 뭐 다른 걸 요구하지 않, 종교적인 어떤 것을 요구하지 않자, 어떤 다른 헌신을 요구하지 않잖아요.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한 집중하는 것, 더 그것밖에는 없어요, 솔직히만. 잘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저분이 저 앞에 서서 말씀으로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 건가? 자기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건가? 자기 인기 끌려고 하는 건가? 뭔가에 자기 어떤 생각은 자기 사명의 어떤 뭔가를 이루고 어떤 거를 여러분 객관적으로 그걸 하셔야 돼요. 정말 예수님에 대한 것으로 많은 건가? 그럼 속지 마셔야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입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것은 예수님으로 모든 것들이 통일되게 하려는 거예요. 머리예요. 그래서 머리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예수님의 뜻이 예수님의 존재성이 절대적이어야 되지 거기서 그 안에서 인간 누구가 어떤 직분자 누구가 목사 누구가 어떤 누가 두각을 나타내거나 드러나거나 자랑거리가 되거나 큰일 나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 안에서예요. 다 모든 것이 다 예수님께 영광이어야 되고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어야 되는 것이고 다 예수님에 대한 것이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에요. 인간에 대한 뭔가를 할 것이 있다면 내 부족함, 연약함, 어리석음, 미련한 거, 안 되는 거 뭐 이런 것들이에요. 다 오히려 자랑하라 드러내라 그랬죠. 모든 통치와 권세와 권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21절입니다. 이건 또 예수님을 그렇게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하니라. 예수님이 감추어졌던 분인데 이 땅에 미스테리로 이 땅에 오셔서 시크릿이 아니라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그분 자체가 교회잖아요. 교회를 무형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는데 그 목적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 천하 만민이 예수님보다 더 높은 자가 없고 예수님보다 뛰어난 이름이 없이 그 교회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통일되게 하는 것, 복종하게 하는 것, 모든 것을 이루는 것, 완성케 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예수님이 땅에 세우신 교회의 목적이고 그게 비밀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인간의 주장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아니에요. 다 의견을 나누고 함께 뭐 그런 것과 틀리기 그 의미가 아니라 복음이나 기타 모든 것들이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그러니까 어떤 예수님의 몸된 교회 왔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나의 어떤 종교적인 목적 나의 어떤 이런 것 자기만의 어떤 생각과 자기만의 어떤 주장을 갖고 그것을 끝까지 고집하다면 결론은 여러분 교회에 속할 수 없이 떨어져 나가거나 미혹당하거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오직 사랑이라는 목적 안에만 와야 되는 거예요. 그 목적에 맞추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 인간으로는 여러분 부부끼리도 부모 자식끼리도 절대 같을 수가 없어요. 쌍둥이끼리도 안 돼 이거는요. 오직 영으로 예수님의 사랑 관계 안에서 머리신 예수님의 관계 안에서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뜻 안에서 사랑이라는 그 뜻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만 그런데 희한하게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양육이 틀리고 다 성격도 틀리고 또 모든 형편도 틀리고 다 기질도 틀리는데 예수님 안에서 양육 안에서 보면 대화가 돼요. 내가 어느 집사님이 양육받아서 막 해가지고 한 것을 들으면 내게 적용이 되는 거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알고 성경의 인물들이 양육받거나 성경의 인물들의 삶의 이거 보면 내 인생과 오버랩이 돼가지고 그런 거구나 뜻이 알아지고 여러분 이런 거거든요 이게.
예. 이게 공동체인 거예요. 이게 공동체인 거예요. 그것이 원활해지고 건강해지고 예수님과 그것이 내 속에 있는 것이 새로워지고 자꾸 예수화되어지고 예수님 닮아가는 것 질밀고 이것이 내가 건강해지면 지체들에 대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팔이 건강하고 쌩쌩한데 왜 팔 혼자만 잘났다고 하겠냐는 거예요. 자기 역할을 하죠. 건강하기 때문에 왼팔이 부족하면 오른팔이 더 가서 힘써 주려고 예, 또 무릎이 아프면 팔이 가갖고 막 주물러주고 예, 이게 활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요. 이 안에. 근데 나는 건강해, 잘 붙어 있어. 그러면서도 움직이지 않고 역할을 서로 섬기고 돕고 함께하는 공동체의 어떤 것이 안 이루어진다면 이건 어쩔 수 없는, 이거는 아닌 거예요. 그건 거짓말인 것이죠. 그래서 마음과 뜻으로 온전히 합하래요. 분쟁이 없어야 돼요. 생각이 다르면 안 돼요.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에게 말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는 분쟁이 있으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요. 예. 나중에 다 뒤에 설명드려요.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라 아볼로에게라 게바에게라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언제 나뉘었느냐? 바울이 언제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 나오죠.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는 아무리 대단한 사역자라도 아무리 대단한 헌신자라도 아무리 대단한 은사자라도 사람이 드러나거나 사람에 의해서 분쟁거리가 되거나 나누어져서는 안 돼요.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 오직 예수님 자체가 교회예요. 예수님 머리고 몸이신 거. 우린 거기에 각 부분의 지체일 뿐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으로만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것이어야만 돼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야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확실히 교회를 분별하셔야 돼요. 말씀 가지고 제발. 사람이 자꾸 사람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자꾸 파가 갈라지잖아요. 분목사, 담임 목사, 막 부목사가 조금 능력이 있고 사람이 막 설교 시간 은혜 많이 받고 부목사 설교하는데 조금만 많이 가면 그 교회 큰 난리 나는 거 이게요. 이거는 벌써 처음부터가 잘못되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예수님으로 통일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난리 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그냥 가지고 노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것밖에 없어요. 탕감받은 것밖에 없어요. 용서받은 것밖에 없어요. 실수하고 잘 안 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도토리 키재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어리석은 거잖아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요. 종교성으로 큰일 나는 거예요. 내 속에 그런 것들이 싹 터와도 빨리 분별하셔서 빨리 그것을 내쳐야 돼요. 인정하지 말아야 돼요. 동의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서로 위로하는 것밖에 없어요.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상처를 보듬어주고 서로 협력해주고 서로도 기본적으로 일단 영적인 코드가 먼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 통일성 안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 이 전하는 이 말씀 1000편을 듣고 다 외워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절대 팔은 팔 혼자, 다리는 다리 혼자라는 절대 여러분 붙어 있어야만 되는데 절대 혼자 살아갈 수 없어요.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지난주에 설명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성전으로서는 하나로서 존재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성전만이 아니라 성전 삼으신 이유가 교회, 무형의 교회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양육하고 그렇게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한 가족 되게 하시기 위해서, 패밀리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도 가정인 거예요. 하나의 큰 가정.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사랑의 공동체인 거예요. 가정도 공동체지만 여러분들이 더 깊이 있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더 자세하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것을 소망해 봅니다. 하여튼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잘 붙어 있나? 건강하게 가고 있나? 공동체를 분별하시고 자꾸 내가 병든 사람이 아닌가? 병 들어가서 자꾸 미혹당하고 있지 않나? 무리에서 떠나 있지는 않나?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 빨리 돌이키시고 기회를 가지세요. 그렇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다른 걸로 절대 안 돼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도 안 돼요, 여러분. 강박한 거 여러분 빨리 성경에 아는 지식, 이론, 이런 것들 싹 다 버리세요. 어린아이로 돌아가세요. 순전함으로 돌아가세요.
말씀 앞에 빨리 비추어 보시고, 예, 예수님이 분명 교회라고 말씀하시죠. 교회 안에서만이 팔은 팔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건강하게 몸 전체가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영광을 함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